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그 사마리탄 병원에 입원하셨던 우리 신명하 집사님이 이제 닷새 만에 퇴원해서 집에서 회복 중에 있습니다. 스트로크가 왔는데요. 아시다시피 그 양다리에 소아마비 장애를 입으셨거든요. 평생 그렇게 살아오셨죠. 70평생을. 그런데 한쪽을 못 쓰는 그러한 그 스트로크를 맞으셨지만 아주 강하게 온 것 같진 않아요. 약하게 와서 아직 감각도 있고 물리치료소가 와서 정기적으로 지금 치료를 하고 있어요. 또 약도 복용하는데 분명히 좋아질 것입니다. 빠른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집사님의 믿음이 정말 뜨거워지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쫓아서 역사하는 놀라운 간증이 머지않아 우리에게 들려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우리 선교회 지난 몇 년인가요? 제가 보기엔 15년 이상이죠. 최익선 집사님이시라고 매달 두 번째 목요일에 찬양을 인도해 주시는 집사님 어머님이 주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그리고 내일 5월 1일 날 천국 환송 예배가 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참석하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 장례식의 은혜 가운데 하관까지 잘 끝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5월 달에 언젠가는 이 사태가 지나갈 터인데 그때 다시 모이게 되면은 뜨겁게 사랑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어느덧 4월 마지막 날을 맞았습니다. 누군가 4월을 잔인한 달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말이 이제 유행이 돼서 4월은 잔인한 달이다. 그 말을 누가 했는지 아시죠? 네, 미국 태생이지만은 영국의 시인으로서 소설가로서 이렇게 수필가로서 명성을 떨치던, 그리고 1948년도에는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엘리엇 시인이 그 황무지, The Wasteland라고 하는 그 황무지에 나오는 시의 첫 번째 패러그래프, 특별히 첫 단어가 시작하는 게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이렇게 시작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4월은 잔인한 달이라고 하는 말이 유행이 됐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특별히 옛날 4.19가 있었다면은 그다음에 이 한인 사회는 1992년에 4.19 폭동도 있었고요. 또 이번 그 4월 달에 미국에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아마 어제 현재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확진자가. 그리고 사망자가 5만 5천 명이 넘었어요. 정말 끔찍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양 그 엘리엇 시인의 그 유명한 시 황무지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패러그래프만 한번 제가 낭송을 하겠습니다.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고 기억과 욕망을 뒤섞고 봄비로 잠든 뿌리를 뒤흔든다. 겨울은 따뜻했었다. 대지를 망각의 눈으로 덮어주고 스노우로, 가냘픈 목숨을 마른 구근으로
먹여 살려주었다. 첫 번째 패러그래프입니다. 아마 미국에도 4월은 정말 잔인한 달이었습니다. 또 앞으로도 이 사태가 얼마나 갈지 모르지만 내일부터 시작되는 그 소망의 5월 달에는 정말 이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는, 빠져나가는 그러한 좋은 소식이 있을 것으로 학수고대합니다. 아마 북한에도 4월은 김정은 씨라고 그래야 되나? 국무위원장이라고 해야 되나? 김정은이에게도 4월 달은 잔인한 달이었습니다. 뭐 지금 여러 가지 미디어에 떠도는 소문들은 이미 죽었다, 사망했다, 혹은 뭐 중풍으로 몸을 움직이지 못한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아마 조만간 정확한 뉴스가 나올 겁니다만은 사망했다는 말도 뭐 있을 수 있고요. 중풍으로 꼼짝 못하는 그러한 상태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5월 달이 되면은 Safer at Home 이 외출 자제령이 해제가 되고 다시금 우리 사랑하는 회원들과 함께 샬롬 센터에 나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또 바로 얼싸안고 싶지만은 거리두기를 통해서라도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는 날이 속히 왔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참으세요. Just hang in there for a couple of more weeks. 한 2주 정도만 좀 더 우리 잘 견디고 버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 장애인의 달을 맞이해서 장애를 보시는 하나님의 시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장애를 어떻게 보시나? How God views disability. 하나님은 장애를 어떻게 보시나? 세상 사람들은 선천적인 장애건 후천적인, 즉 중도의 장애를 입었건 이러니 저러니 많은 말을 합니다. 뭐 전생에 죄가 많아서 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죠. 그렇지만은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에 그가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The sovereignty of God.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저주와도 같은 이러한 장애도 하나님이 모르는 가운데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일어나셨다는 사실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성가에도 그런 찬양이 나오지만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God never makes mistakes.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습니다. God is in control of everything.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세요. 주관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운데 왔다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본문의 말씀, 거지 시각장애인, 앞을 못 보는 그 거린이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게 됐죠. 그렇지만 그 이야기의 클라이맥스는, 요한복음 9장의 클라이맥스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장애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생사화복이 모두 다 하나님의 섭리와 허락하심과 뜻 가운데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앞으로 또 유튜브를 통해서 이 설교를 듣게 되시는 모든 장애인 가족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위축될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배짱을 가져야 돼요. 장애는 아무한테나 주나? 우리가 감당할 만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야. 사모님, 우리 사모님이 믿음이 좋고 감당할 만하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아멘. 이런 때는 아멘. 아멘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히려 중증 장애를 통해서 그것이 청각장애든 시각장애든 또 사지마비 장애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분들을 받았던 분들을 제가 몇 분을 소개했는데 그러고 보니까 제 아내 박성칠 사모 이야기를 하나
까먹었어요. 그렇잖아요. 서운할 수 있다고요. 그러나 제가 이거 자랑하기 위해서보다 좀 더 현실적이고 우리 여러분들에게 직접 삶 속에 적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 아내의 간증을 잠깐 나눕니다. 제 아내는 간증할 기회가 뭐 여러 번 주어진 것은 아니지만 그때마다 꼭 빼놓지 않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설령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자유롭게 만들어 주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낫게 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나이가 돼서 이제 우리 사모님도 60대 후반인데 이 나이가 돼서 나를 일으켜 주시겠다, 일으켜 줄까 물어보면은 하나님께 No thank you sir 그러겠대요. 하나님 괜찮습니다. 제가 그랬다고 나는 평생 남은 여생을 휠체어 타며 남편을 괴롭히겠습니다, 힘들게 하겠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나의 이 부자유한 몸으로 고통스러운 몸으로 휠체어를 타고 있지만 오히려 다른 많은 장애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그리고 몸은 성하지만은 영적으로 장애를 입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난 이대로도 감사하겠다 그 말이에요. 휠체어 타고 마비가 뭐가 감사하겠어요. 그렇지만 이대로라도, 이 모습 이대로라도 나는 감사하면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이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disability, 장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많이 했죠. 지식적인 이야기도 나눴는데 장애를 요즘은 핸디캡이라고 안 그러고 disability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핸디캡이라고 썼던 그 주차장에 그 팻말에 붙여있던 그 용어가 거의 다 disabled로 바뀌었어요. 아시다시피 able은 할 수 있는 그런 뜻이에요. 그 형용사고요. 명사는 ability, 그래서 a man of ability, 그러면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 반대되는 말을 영어에 뭐 un을 붙이는 것도 있고 어떤 건 this를 붙이는데 disabled 그러면 disable 그러면 불가능하게 하다, 무력하게 하다 그런 뜻이에요. 거기에 형용사형이 disabled 하면은 무기력하게 된, 불능하게 된, 능력에 있어서 떨어지는 이런 뜻으로 썼어요. 그리고 그 명사형이 disability고 우리 장애 사역을 disability ministry라고 합니다. 근데 이 disability라는 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모두 다 able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사모님에 대한 우리 사모님은 정말 중증 장애죠. 정말 저런 사람은 뭐 한 1%에 들어갈 거예요. 모든 장애. 그렇지만은 그런 장애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움직이고 사역하는 사람은 내가 보기엔 1%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사람하고 우리가 같이 동역하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전사님 웃는 게 근데 조금 정말이에요.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예. 근데 제 아내가 장애에 있어서 좀 장애에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 사랑하는 거, 사모하는 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사모해서 암송하는 거에 있어서는 우리 전도사님보다 장애가 없습니다. 저보다도 훨씬 장애가 없어요. 이건 자랑이 아니라 굉장한 거룩한 도전입니다. 제 아내는 시편을 전체 암송합니다. 1편부터 150편. 그렇다고 뭐 1편하고 150편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150편을 몽땅 암송하죠. 그런데 그 119편 마지막 암송을 했어요. 그거 끝낼 적에 119편은 몇 절까지 있어요? 176절까지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긴 챕터가 시편 119편인데 10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How sweet are thy words to my taste. 내 입맛에 어찌 그리 단지요. Yes, sweeter than honey to my mouth. 내 입에 꿀보다 더 달다. 이거를 실감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랑하고 사모하기 때문에 암송을 챕터로 암송하는 것만 3,800절 이상을 해요. 낱개로 하는 거 말고. 뭐
몇 프로라고 성경에 몇 프로라고 그러면 교만하게 될까 봐 그거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암송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는 She wants to be second to none. 누구에게든지 2등가라고 그러면은 서러울 사람입니다. 2등가라고 하면 서러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장애가 없는 것이에요.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점에 있어서는 좀 장애가 아닌가, 이런 눈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에이블한 거 아닙니다. 분야에 따라서 여기에는 어빌리티가 있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전혀 어빌리티가 없어요. 약하단 말이에요. 그런 약점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장애를 볼 때 우리는 그 사람이 가진 하나의 그 weakness, 그리고 그런 그 약점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은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제 아내를 조금 PR을 하자면은 신체적으로는 가장 장애가 심한 아주 뭐 1%에 들어갈까 말까 하는 그런 장애를 입었지만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는 누구보다도 장애가 없는 the least disabled in terms of spirituality, in the spiritual, 영적인 면에서는 정말 누구보다도 장애가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내 집을 채우라, Let my house be filled. 내 집을 채우라. 한번 따라할까요? 시작. 내 집을 채우라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그 바로 직전 문맥을 먼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누가복음 12장 14장 12절인데요. 제가 오늘 성경 봉독도 안 오고 했나요? 그러고 보니까는 그냥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고 이따가 올려주실 테니까는 그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친구죠,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라. 잔치를 배설하려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거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니라 하시더라. 이것이 바로 전 문맥이고 그다음에 시작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그랬다고 잔치 베풀 때 친구들이나 내 가족들이나 형제들 초청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건 해야 돼요. 하세요. 그래야 뭐 우리가 성도의 교제도 나눌 수 있고 그런 것이죠. 하세요. 그러나 내 형제, 내 친구, 내 이웃 이런 분들을 초청하는 것은 영적 자선행위는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영적 그 선행이라고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한번 초청하니까는 도로 초청을 해요. 서로 주거니 받거니 그러니까 쌤쌤이에요. 끝난 거예요. 저도 지난 70년을 살아오면서 보니까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네 번 초청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은요 일방적으로 하는 그런 자선행위는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한 번, 두 번 해주면 최소한도 한 번 해주고. 저는 모르겠어요. 일반 목사 되기 전에 일반 직장 생활을 좀 20여 년을 해서 그런지 성도들에게도 접대를 이렇게 한 두 번 받으면 내가 한 번 해야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니까 계산이 끝난 거예요. 아무것도 갚을 것이 없어요. 오히려 잔치를 베풀거든, 남에게 누굴 대접을 하려고 그러거든 차라리 여러 가지 여기 장애가 나왔죠. 뭐 병신들도 나오고 그러지만 지금이 몸이 부자유한 자 이렇게 아마 몸이 아픈 자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됐을 것 같아요. 아무튼 몸이 성취하는 사람들 갖가지 모양의 여기 시각장애인 뭐 쩔뚝발이 뭐 이런 전은자 이런 식으로 나왔지만 하여튼 갖가지 장애 입은 사람, 가난한 사람을 초청하라는 거예요. 물론 장애인이라고 다 가난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거의 다가 보면은 가난하다고 볼 수 있어요. 왜? 이 사람들을 초청하면은
그 사람들이 갚을 길이 없어. 그러니까 의인의 부활 시에 주님의 날에 누가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수동태로 써 있지. For you will be repaid at the time of resurrection. 부활의 시에 내게 갚음이 되겠습니다. 누가 갚아준다는 거예요? 주어는 안 나왔지만 주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축복인지 아십시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서로 성도들끼리 주거니 받거니 끝 했다면 나중에 천국 가서 주님이 갚아주시기 없을 거예요. 신앙생활은 관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인 것입니다. 믿음은 바로 행동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안타깝게도 신앙 따로 생활 따로, 신앙 따로, 신앙이 지식적인 신앙, 그 다음에 행동도 따로, 그런 모습이 참 오늘날에 건강하지 못한, 성숙하지 못한 그러한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의 본문인데, 함께 먹던 사람, 조금 전에는 실화예요. 예수님이 초청을 받아서 이렇게 나누었던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그 같이 앉은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 분이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얼마나 복된 자인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함께 먹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그 다음에 올려주세요. 제가 이제 말씀을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종을 보내서 많은 사람을 초청했어요. 그랬더니 이 많은 사람들이 모두 다가 사양을 하는 거예요. 뭐 여기 나와 있는 말을 그대로 하면은 나는 밭을 사서, 소를 사서, 소 몇 결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장가 들어서, 즉 지금 신혼에, 달콤한 신혼 생활에 빠져 있는데 그래서 난 못 가겠다, 이런저런 핑계로 사양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주인이 노해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전원자들을 데려오라. 우리 장애인 가족들 절대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건 성경에, 옛날 성경에 이렇게 써 있기 때문에 하는 거지, 가난한 자들과 장애를 입으신 분들과 앞을 못 보시는 시각장애인들과 또 신체 장애인들을 데려오라. 종이 그 명언대로 했습니다. 주인의 명언대로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리가 아직 남아있나이다,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주인이 그때 하신 말씀이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그러니까 큰 대로도 가고 오솔길로도 가고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Compel them to come in that my house may be filled. 내 집을 채우게 하라 말이에요. 와서 내 집을 채우라. 거기서 제가 제목을 땄습니다. 내 집을 채우라. 여기서 강권하여 하는 것은 물론 compel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이거는 폭력으로, 힘으로, 억지로 그냥 막 끌고 가라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간절하게 설득하고 또 설득하고 권면하고 끊임없이 포기하지 말고 권면을 해서 내 집에, 여러분 전도할 적에 막 강제로 끌고 와요. 이렇게 사정하고 저렇게 사정하고 이러면서 데려오잖아요. 그것처럼 강권하여서 데리고 오라는 것이죠. 설득해서. 이 말씀은 뭐냐, 그만큼 하나님은 죄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그 주님의 뜻을 이해하라,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지혜에 대해서는 시리즈로 4편 나누면서 매번 한번 반복한 단어가 있을 겁니다. 성경 구절이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God desires all men to be saved.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갈망하신다. desire. 얼마나 구원받기를 갈망하시면 그 자리를 채우느라고 또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종말적인 말씀이라고 적용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이미 초청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런저런 핑계로 많이 배우신 분들, 많이 가지신 분들, 권력이 있는 분들, 건강한 분들, 뭐 형통하신 분들, 이런 분들 이런저런 핑계로 주님의 초청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이 자리가 다 차면 그때 우리 주님이 오십니다.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그때 주님이 오신다고 했습니다. 이게 성경적인 것이에요. 뭐 몇 월 며칠 오신다 이거는 전부 이단입니다. 사람들은 정말 세상을 너무 살아갑니다. 세상에 취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주님의 초청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는 가난하고 소외되고 장애를 입은 분들이 구원받아야 할 때라고 저는 믿어집니다. 이 마지막 때는 정말입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은 장애인들이 15억이 됐건 10억이 됐건 간에 적게 잡아서 10억이고 아마 뭐 이렇게 유튜브에 구글에 나온 거 보면 15억까지 보더라고요. 예. 미안합니다. 15%? 15억까지 보나요? 예, 15억까지 보는데요. 어쨌든 뭐 그 숫자가 뭐 10억인지 뭐 7억인지 10억이요. 15억이 아니라 15%에서 15%면은 10억이고 10%라 그러면은 7억입니다. 7억 3천입니다. 이분들 중에는 저는 1%도 구원받지 않았다는 말을 여러 번 해서 여러분들 기억이 날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마지막 때는 세상 끝이 바로 장애인 사회가 아닌가. 근데 장애인 사회의 특징은 어디 한 군데 몰려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지만 관심을 안 가지면 그건 영원한 세상 끝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장애인 구원에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럼 오늘 한 네 가지로 이제 내 집을 채우라 하는 말씀에 대해서 좀 나눌까 합니다. 첫 번째, 왜 소외된 사람들을 초청하라고 하셨을까요? 왜 이 장애인들, 각종 장애인들과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왜 초청하셨을까요? 저는 여기에 본문에 의하면 원래는 이런 뜻입니다. 본문 자체를 보면 처음에 초청받은 사람들은 당연히 잔치에 참석해야 할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러 가지 핑계대고 안 온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절하자 두 번째, 세 번째 초청받은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입니다. 저는 여기에 나오는 가난한 자, 갖가지 장애를 입은 사람들은 문자 그대로 저는 좀 적용시키고 싶어요. 정말입니다. 왜 초청을 하셨을까? 왜 초청을 하고 그렇게 강권하셨을까? 종에게 얘기했을까?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압니다. 첫 번째는 그들도 한번 따라 볼까요?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시작.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뭐 백인이기 때문에, 우수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인격이 훌륭해서 뭐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They are also created in the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주인이 초청을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올까요? 그들을 위해서도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시작. 그들을 위해서도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잘생기고 잘난 사람을 위해서 많이 배운 사람을 위해서만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초청을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왜 장애 사역을 또 혹은 좀 더 폭넓게 보면 긍휼 사역을 해야 합니까? 그 작은 1, 2, 3을 좀 나눌게요. 첫 번째로 한번 따라올까요?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시작.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하신 사역입니다. 우리 주님이 하라고 하신 명령하신 사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지난 70년 동안 예수를 믿어왔는데요. 뱃속에서 잘 몰랐지만 물론 태어나서 어렸을 때 기억은 안 나지만 한 번도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걸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일반 교회에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면 부담이 많이 될 거예요. 그렇게 전하는데 실제로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분들이 무색할 거라고요.
이 본문 가지고 전하는 분은 저는 못 봤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셨다면은, 또 두 번째로는 우리 주님의 제자들이 하셨습니다. 사도들이. 그렇다면 우리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심지어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2장 8, 9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즉 차별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즉 to show partiality, 즉 남을 차별하는 것은 죄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사무엘하 9장에 보면 그 짧은 몇 장인가 13절인가요? 뭐 그렇게 기억하는데요, 거기에 다윗 왕과 무비보셋, 요나단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것도 막 도망가다가 그냥 떨어뜨려 가지고 그 주모라고 그러나요? 주모가 업고 뛰어가다가 떨어뜨리는 바람에 양다리에 절뚝발이더라 하는 말이 2번인가 3번인가 나와요. 3번 나옵니다. 3번.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이분을 대우했는지 정말 놀랐습니다. 저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장애인 사역자는 다윗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사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A man after my heart.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다윗을 말했는데, 이러한 마음, 2번씩이나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내가 해할 수 없다 해서 정말 그 참는 모습, 이러한 모습, 정말 다윗 왕은 훌륭한 왕입니다. 자,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누가 이 사역을 해야 합니까? 이게 말들이 길어서 따라하는 거 그만할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장애인 사역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자격도 없고 해도 효과도 없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장애인의 영혼 구원에 관심이 있는 자들, 열정이 있는 자들이 이 사역을 해야 됩니다. 우리 지역교회와 성도들이 해야 됩니다. 특별히 장애인 선교단체가 앞장서야 합니다. 그런데 왜 국률 사역을 하지 않을까요? 조금 제가 직선적이고 혹시 이 말씀에 좀 걸림돌이 되는 교회나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이 없기 바랍니다. 왜 교회들이 국률 사역을 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별의 죄 때문입니다. 차별의 죄. 장애인들을 차별하기 때문에 국률 사역을 하지 않습니다. 뭐 장애인만이 국률 사역의 대상은 아닙니다만은 장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와 또는 장애인을 좀 무시한다든가 경멸한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주님이 이렇게 여러 번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지상에서 공생애를 3년 사시는 동안에 제자들과 그 discipleship 한 거 외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게 있다면 긍휼 사역이었습니다. 근데 왜 안 하냐고? 차별의 죄 때문입니다. 그 안에는 이런 것이 있죠. 세상적인 가치관 때문이죠. 즉 성도들이 반기지 않을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그 교회에 장애인들이 많이 나오고 홈레스가 나오고 그런다면 아마 교인들이 냄새 난다고 좀 우리하고 다르게 생겼다고 도망갈지도 모르죠. 그리고 또 성도들이 반기진 않는다는 말이죠. 교회의 격이 떨어진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심지어는 조금 톡 까놓고 얘기하면은, 미안합니다. 좀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장애인들 많이 나오면 그렇게 헌금에 재정에 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또 한마디로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장애 회원들 중에 몇 사람 이렇게 교회를 찾아서 코리아타운에 좀 보내드리려고 했지만 뭐 솔직히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뭐
그분들 라이드를 줄 수 없다고 안 하고, 작은 교회는 또 작은 교회 나름대로 픽업해 줄 사람이 없다고 안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국률 사역에 마음이 없구나, 그 장애인 영혼 구원에 전혀 관심이 없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신체 장애인을 픽업하려고 그러면 누군가 봉사해야 돼요. 예배 시간 전 30분 전이나 뭐 1시간 전부터 움직여야 되고, 그를 차에 태우고 휠체어를 실어주고 뭐 이런 일들을 해야 되지만은, 이거 교회가 해야 되는데 좀 부탁을 해도 듣질 않습니다. 이게 교회의 오늘날 현실이에요. 물론 장애부서가 잘 돼 있는 데들은 그렇게 뭐 좀 할지 모르겠는데요, 이 안타까운 모습을 제가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긍휼 사역, 장애인 사역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눔으로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개역 성경에는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전원자들을 데려오라. 개역 개정에는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전원자들을 데려오라 그랬습니다. 말이 그렇지, 몸 부자유한 분들을 데려오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수고가 요구됩니다. 희생과 위험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그 좋은 예를 제가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아마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사건은 한 중풍병자가 아마 한쪽으로 온 게 아니고 그냥 사지마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4사람이 팔렛 들것에다가 들어가지고 예수님이 계시다는 소문이 들리니까, 예수님의 동네가 어디야? 가버나움이잖아요. 가버나움에 갔습니다. 그게 베드로의 집인지 누구 집인지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베드로의 집일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그 4사람의 뭐 친구가 됐든 가족이 됐든 잘 모르지만 이웃이 됐든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너무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용신할 수 없다. 즉 예수님 앞으로 데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뭐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이 건강한 사람들도 지금 뭐 예수님 뵙지 못하고 이러는데 저리 가라 그랬을 거예요. 아마 양보를 안 해줬을 거예요. 근데 이 4분의 네 분의 이 친구라고 하십시다. 여기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디로 갔어요? 지붕으로 올라갔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 엘리베이터도 없고 뭐 어떻게 엘리베이터 탈 수도 없죠, 뭐 사실. 그런데 저희가 중동에 전에 출장 가 보면은, 중동에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계단으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2층에. 그래가지고 지붕 위에가 편편하고 더우니까요. 낮에 너무 더우니까 이 저녁에는 선선하게 지붕 위에 올라가서 쉽니다. 그 지붕이 그렇게 생겼어요. 편편합니다. 지붕까지 올라가는 거 엄청난 수고지요. 경사가 그게 15도인지 30도인지는 모르지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지붕을 뚫었어요. 누가 보면은 기와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하여튼 타일을 뜯어냈습니다. 뜯어냈으니 그 먼지고 뭐고 막 떨어졌을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팔렛째 들것째 붙들어 매가지고 내렸으니까 구멍이 제법 클 거라고요. 야, 그러면 뭐 이게 무슨 짓이냐고 야단칠 수도 있고 정말 그럴 수 있는데, 놀랍게도 그때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Seeing their faith, Jesus said, Your sins are forgiven. 저들의 믿음을 보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죄, my son, your sins are forgiven. 네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와우. 그러니까는 믿음이 구원을 준다는 것이죠. 예나 지금이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게 거저잖아요. 믿은 것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값 없이 주신, 공로 없이, 아무 대가 없이, 일하지 않았는데 주신 그 혜택을 grace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라고 합니다. Unearned favor, unmerited favor. 전례 없는 이번 코로나 사태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고통과 절망을 안겨줬습니다. 5만 5천 명,
이상이 지금도 더 죽어가니까 모르겠습니다. 이게 숫자가 있어서 그렇지만 이게 6만으로 끝날지 정말 10만까지도 올라갈지 예측하는 대로 그 의료계 사람들이 예측하는 대로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러면 10만이라고 하면 10만 가정이 이 상을 다 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생사의 갈림길에서 사투하는 이 확진자들, 중환자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보이지 않는 invisible enemy하고 이렇게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들, 그분들도 3분의 1 정도가 감염이 된다는 말을 제가 어디서 들었어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절망적이고 얼마나 무섭습니까? 정말 온 세계가 멈춰버린 것 같은 그러한 때에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마음껏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 매주 그냥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주중에 드려지는 그 뭐 새벽 예배나 갖가지 모임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 다 하지 못하니까 너무너무 기가 막힙니다. 심지어는 선교지에서 선교사들도 선교의 활동도 스탑이 됐다고 볼 수 있어요. 너무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거는 정말 생각할수록 끔찍한 그러한 일입니다. 또 이런 걸 통해서 우리도 우리 선교에 아주 후원해 주시는 한 교회가 교회 재정이 너무 어려워서 이렇게 일시적으로 모든 국내 선교는 끊는다는 이러한 편지와 함께 끊어졌는데, 그래도 감사하게도 그래서 제가 오늘 그렇게 회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후원해 주신 거 감사하고 앞으로 교회의 재정 상태가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머지않아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해외 선교는 할 수 있는 한 끝까지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제가 간곡하게 썼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국내 선교단체보다 해외의 선교사들은 여기서 물질이 끊어지면은 정말 총알이 끊어지는 건데 어떻게 영적 싸움을 싸우냐고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도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후원금이 줄지만은 앞으로 더 많이 줄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이렇게 계획된 사역들을 못하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1년 중에 가장 큰 사역이라고 할 수 있는 콘서트 Love Story on Wheels, 휠체어 사랑 이야기라고 하는 콘서트를 통해서 펀드레이징을 통해서 정말 1년에 3천여 명의 장애인들을 섬기는 일을 지난 21년 동안 했는데 이게 7월 19일이에요. 4월 말에 정말 끝나고 5월부터 정상적으로 활동한다면 7월 19일 날 제가 밀고 나가려고 그랬는데 현재로 보니까 5월 17일이라고 그러죠? 해제되는 게. 근데 혹시 이게 지속된다면은 5월 말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이상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은 연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좀 늦게나마 이 사역을 실시해서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이 그 초청하신 그분들을 다 주님의 집에 채울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면서 조금 늦게라도 혹시 7월이 8월로 혹은 9월로 10월로 연기가 될지 모르지만은 꼭 그 사역합시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 놀아야 돼요. 선교사들 일을 못해요. 그러니까 꼭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걸 해야 됩니까? 주님의 명령이니까. 내 집을 채우라. Let my house be filled. 내 집으로 하여금 채워지게 하라. 내 집을 채우라. 물론 우리 선교회에 이 비어있는 이 성전을 채우라 이렇게도 가깝게는 생각할 수 있지만, 구원받기로 작정된 우리 하나님의 집에 채워지기로 된 그 예정된 그 숫자가 차도록, 그 숫자는 많은 부분 장애인이 될 것이라 이거예요. 성경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전 종말적인 말씀이라고 받고 싶다고 아까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사역은 그런 마음으로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어찌 빨리 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저희 선교회가 처음 설립됐을 때 21년 전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가지고 제가 search and serve라고 하는 말을 거기서 빼냈습니다만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내 제자를 삼아. 그렇게 나오죠. 그렇게 가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죠. 구원받기로 작정된 이들을 찾아내는 것이죠. search하는 것. 그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고 마태복음 28장 20절이 끝나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선교의 모토 search and serve 가야 됩니다. 구원받기로 작정된 분이 어느 분인지 몰라요. 어느 나라인지 몰라요. 그래서 계속 선교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쉴체만 주는 자선생 행위가 아니라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그저 말만이 아닌 사랑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의 집을 채우는 일을 위해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선교회에 주신 미션입니다. 사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이 시간에 내 집을 채우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비유의 말씀을 가지고 나눴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나중에 초청받은 자들은 다름 아닌 가난한 자들이요 갖가지 장애를 입은 소외된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특별히 이 시대를 살게 하시고 이 시대에 장애인 사역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특별히 차별해서가 아니라 몰라서 하지 못하지만 저희 가정에 장애라고 하는 참 불청객이 찾아오며 또 이 일을 통해서 주의 종의 길을 가게 하시고 또 아무나 할 수 없는 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부부를 인도해 주시고 귀한 동력자들을 보내주셔서 함께 사역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년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계획했던 7월 달에 이 연례 펀드레이징 콘서트는 다소 연기될지언정 꼭 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늦더라도 다소 늦어질지라도 그 사역을 꼭 사업을 꼭 해서 금년에도 예년과 다름없이 약 3천여 명의 지구촌의 불우한 장애인들에게 휠체어와 기타 의료 보조기구들을 공급하며 복음을 선교사들을 통해 현지 선교사를 통해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예정하신 주님의 그 집의 숫자가 채워지는데 쓰임받는 우리 샬롬 장애인 선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귀한 말씀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집을 채우는데 쓰임받기로 작정하는 우리 사랑하는 동력자들 머리머리 위에 또 온라인 예배드리는 우리 장애인 가족들 위에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을 듣게 되는 모든 분들을 위해 우리 선교회를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 모든 분들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